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네.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 올가매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증하셨네.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주었네. 그를 왕궁의 주인으로 내세워 모든 재산을 다스리게 하였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이야기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 잘 알 겁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포도를 짤 수 있는 그런 확도 만들고 다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서 그만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걸 소작인들에게 넘기고 잘 가꿀 것을 명합니다. 소작인들이 소작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 포도밭 이제 추수철이 다가와서 종들을 보내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소작료를 좀 내라 하고 보냈는데 그만 소작인들이 종들을 때려주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또 이번에 보내면서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했는데 아들마저도 죽였다. 자 그러면 소작인 그 포도밭 주인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몹쓸 소작인들을 다 내쫓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소작인은 당연히 자기 땅에 대한 소출에 대한 그 세금을 말하자면 그 소작료를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비유를 듣고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인 자기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아마 그것은 무엇보다도 직감적으로 아마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다라고 짐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포도밭을 가꾸라고 우리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작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 내 거가 아닌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 게 아닌가? 아닌 것은 갈 때는 결국 다 돌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뭐 자식한테 물려주건 누구한테 주건 하여튼 자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단지 주인이 아니고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내가 참 하느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족들에게 참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또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인정과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회개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이기적으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만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제때 바치지 않은, 하느님께 바치지 않은 그 소작료를 생각하면서 또 장차 세상 끝날 때 하느님께 드려야 될 소작료를 생각하면서 중간 정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다 잘 살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또 많은 잘못과 많은 실언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충직한 소작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것을 우리가 모두 결심하고 부족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